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에 걸리자마자 사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에 우리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던지 좀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멀리서도 충분히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다고만 전해도 아마 예수님은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고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두 자매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와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32절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또 담겨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같이 계셔 주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뭔가 그런 서운한 감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다면 그때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 않을 텐데요. 마치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힘들 그때에 나를 그냥 혼자 두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 수 없었죠. 나사로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소식을 전해오는 그때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사로는 죽어야 했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획되고 있으나 정작 그 일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 호리홀마을 7단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에는 깊은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건물이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지 전혀 저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었겠죠. 어느 날 어느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색깔로 어떠한 구조로 만들지를 다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키가 온전히 자라지 않을 때는 우리 눈앞을 담벼락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키보다 커서 막고 있으면 답답하고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커져버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알기까지는 때로 이렇게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과연 주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게도 하는 어려움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왔어도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거든요. 33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5절에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운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향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존재,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죄에 묶여 있어서 부활이신 예수님 옆에 있어도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 나의 삶을 향한 눈물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만큼 왜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안타까워하냐라고 안타까워하실 만큼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된 본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수없이 준비해서 전합니다. 신구약을 떠나서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나눈 것처럼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담벼락 뒤에 일하시는 주님이 있다. 끊임없이 제가 이 말을 전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전하는 저는 조금의 염려도 조금의 근심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뻐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도 이 죽음이라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와 근심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보에 나갔지만 저희 교회가 공간 확장을 한 칸 더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뒤로 미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시 예배도 11시 예배도 조금씩 자리가 차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보조의자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저희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너무 딱딱해서 1시간 앉아있기는 저 의자는 참 어렵다. 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확장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상가가 다 차 있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한 칸이 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게 되고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2년 만에 교회가 확장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도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까?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잘 쓰려면 좀 어떻게 잘 하면 좋을까? 시간 날 때마다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로 그리게 되는 그러면서 한편에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돼야 하는 염려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도 여전히 이 연약한 인생은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심으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혹 믿음이 있어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염려를 함께 아파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38절, 39절 보시면 이제 매장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 지역은 동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동굴에 매장하고 그 동굴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의 무덤이었는데 38절,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를, 입구입니다,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셨고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 지금 저 돌을 옮기면 이미 4일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는 믿는다고 대답을 잘했지만 막상 이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요. 이거는 하나만하다. 예수님이 너무 모르시는 거다. 한 주간 동안 이 마르다의 모습을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지 않을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막상 현실에 가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건 너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연초부터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함께 품고 살아가자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으나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때로 이 마르다처럼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할 겁니다. 사랑의 수고, 그렇게 하다가 내 속은, 나의 삶은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언제까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마르다처럼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켜 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를 이 무덤 앞에 예수님과 마르다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래도 치우라고 하세요. 치우게 하세요. 믿음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역의 한 부분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 너네 돌 안 치우냐? 그럼 내가 치우고 내가 살리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요, 다 한 부분씩을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계세요. 가장 먼저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5장에 나왔던 38년의 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스스로 일어나라.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일하셨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때도 가라고, 스스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돌을 치우라고,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에서 돌을 치우는 일은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돌을 치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 한 것처럼 뭔가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해보시고 사랑의 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고 지금 내 현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돌을 치우는 그 순종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치워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죽은 나사로처럼 지금 정말 주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데 때로 주님과 나를 막아놓고 있는 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돌을 치워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분주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그렇게까지 분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적인 것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 분주함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못하게 하는 돌이 되지 않도록 그 분주함을 치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무기력감과 건조함이 때로는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늘 비슷하거든요. 주일 예배도 늘 비슷한 것 같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내가 뭘 경험할 수 있을까? 포기해버려요. 다 똑같을 거야. 변화가 없을 거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위해 그 돌을 치워야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치신 성도들께서 특성도 하시고 간증도 해주셨는데 돌을 치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떠한 내 시간을 내서 내가 영적인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보는 일, 새벽 예배에 나와본다든지 수요일에 나와본다든지 뭔가 내가 내 삶에 나는 지금 나사로처럼 너무나 무기력한데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노력을 해야죠. 돌을 치워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돌을 옮겨놓자 일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삶, 그 삶의 결과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일로 결론 맺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는가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통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래서 나사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이때 혹시 주님, 나도 나사로처럼 나의 삶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 주의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를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전 너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나오너라 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듀로 엑소라는 두 가지 부사가 쓰입니다. 우리는 나오너라 라고 어떤 동사 명령어로 쓰여 있지만, 듀로 엑소, 듀로는 여기고 엑소는 바뀌거든요. 둘 다 장소적 부사를 쓰고 있어요. 장소를 강조합니다. 거기 죽음의 무덤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장소적인 변화를 주님께서는 명하고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을 향해서 이제 그 죽음의 자리를 떨쳐내고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자리로 나오라고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비교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오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창조의 시작이 그랬거든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은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나아오라. 생명으로 나아오라. 그 자리를 떨쳐내고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에는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를 썩어가게 하는 것 같은 사망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생명을 향해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지금도 들리는 주님의 말씀, 나에게로 나아오라.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날마다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부르실 말씀이 있고, 순간순간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문 앞에 있는 돌을 치워내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조차 하는 것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인생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도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